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에서 벌스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 앞에 주셨다. 여호와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누구한테 주셨다? 너한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대요.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 언약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언약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언약도,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도 다 우리한테 하신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에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한테 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계명, 우리한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여기서 딱 보면은 가서 차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서 야, 내가 너한테 줬어. 약속으로 딱 줬어. 딱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아셔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바로 가게끔도 안 하시고 이렇게 돌리게끔도 하시고 최소한 2년 반 정도까지는 돌리게 하신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죠. 왜냐면은 그 정도의 시간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뭐 집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 땅을 황폐해놓고 도망가고. 옛날에 전쟁 때는 이런 게 있었죠. 누군가가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물에다 독을 풀거나 우물을 다 막아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적군들이 왔을 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굉장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자기들이 공격하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권능과 기적을 가지고 미즈라임, 애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떨었다고 성경에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2년 넘게 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나안 사람들은 처음에 품었던 경계를 풀고 자기네들이 더 굳건하게 이런 자기네들의 군사력과 모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알았던 게 또 뭔가, 이때 당시에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었는가, 큰 사람들이었는가,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는가, 이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모르고 계셨다면은 이런 말을 안 하세요. 가라, 차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근데 아셨기 때문에 너네들이 분명히 두려워할 거야, 너네들이 분명히 낙심할 거야, 너네들이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거야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격려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좋은 교양을 듣듯이, 뭐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성경을 공부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이 정도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인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굉장히 그 영적인 세계의 맛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말 100%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분명히 두려울 거야. 하면서 너무 힘들 거야.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워야 할 악한 영들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가서 차지하라. 내가 준다고 했던 바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명령조차 없으면은 얘네들이 그 땅을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아,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좋은 거가 있어. 정말 뭐 병도 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도 누리고, 영적인 아름다운 것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정말 좋은 거야. 하지만 우리들이 다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고, 저주와 싸워야 하고, 모든 악한 템테이션, 악한 유혹들을 다 견뎌내야 하고, 이런 영적인 모든 전쟁들을 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 하나님을 be still, 잠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먼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준다는 바로 그 유업을 차지해라. 내가 분명히 너와 약속을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다, 낙심하다. 분명히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정탐꾼은 몇 명이었죠? 각 지파대로 12명이었어요. 거기서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금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어떻게 차지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굉장히 적은 숫자만, 많은 대다수의 숫자는 안 싸워. 그냥 교회에 나와 있으면 내가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있고 찬양 반주 나오면 손바닥 치고 그냥 그 정도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알고 우리한테 격려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다. 그 다음, 자,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돈을 사용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왜?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건 신명기에서도 나와요, 민수기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 말을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12명 중에 2명 빼고는 전부 다 안 돼요 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요. 결국 뭐예요? 사람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것까지밖에 안 돼요. 내 영혼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죠?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물질, 목숨, 좀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 더 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그거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질 않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려 믿을 수 없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 성령께서 나한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그걸 계속 막고 있다는.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진짜는 영적인 것, 내가 돈을 뭐 얼마를 잃어버렸다, 사업에 망했다, 이것보다 내 영혼이 완전히 망하는 경우, 그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분,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아요. 우리 격려하시는 거예요. 올라오라. 도적 가운데로 올라오라.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깊은 곳으로 나와 올라와서 교제를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쪽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를 두려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우리의 뇌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화 볼 때도 막 옛날에 그 조스 영화 기억나세요? 조스 보셨어요? 굉장히 옛날 영화잖아요. 그래도 이 딱 두 가지 음계가 나와요. 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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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음악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죠? 또 밤에 이제 이불 딱 해놓고 보면은 남양 득선 이런 거 나오면 빠밥 빠밥 그냥 겨우 두 가지 음계로 사람을 어떤 이모션을 주는 거예요? 공포의 이모션을 막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고 하고 있다가 조스가 갑자기 덜컥 나왔고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사람 몸뚱아리 관절을 콱 물고 막 슉 내려간다. 얼마나 그 경악스럽고 공포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그냥 조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음계 두 개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의 감정들을 막 집어넣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막 등치 큰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싸우려면 무섭죠.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에 예외 없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외 없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사람들이 우리한테 행하는 말과 행동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아무리 괴롭혀도 이 사람일 뿐이다. 기껏 해봤자 죽일 것밖에 못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핫핫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discourage, 낭망하다 이런 얘기예요. 낭망하다. 이 뜻은 히브리어 단어 이 핫핫는 흩어지다. 막 군대가 싸우다가 무서우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죠. 아이 나 도망갈래요. 다 도망가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그 당황하고 그 다음에 조각으로 부서져 버리다는 거. 막 그릇을 깨트리면 조각으로 막 부서지는 거 있죠. 마음이 이렇게 와장창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도 같은 맥락에 있어요. 우리는 이런 그 두려움의 전술, 악한 영들이 괜히 이상한 걸로 두려워하고 바더링하게 만드는 거, 신경 쓰게 하는 거, 이런 걸로 우리를 이렇게 쫄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공포스럽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도망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부터 도망갈까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가끔씩 도망가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잖아요. 무슨 이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막 다 제쳐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 교회로부터 도망갈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기가 도망가놓고. 근데 왜 저는 그런 거 경험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주위에서만 경험하더라고요. 나는 도망이 아니라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 살고 싶었는데 도망가시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좀 상식 이상의 것들,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 이상의 그 과도한 헌신을 원하면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막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느낌,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감정의 원천은 어디에 있냐면은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요거 있죠? 이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낙심할까요? 뭔가 무서운 걸 봐서 그런 거예요. 뭔가 부담스러운 걸 본 거고. 그게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바로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영들을 우리가 마주쳤을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있다.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못해. 그럼 뭘 느껴요? 두려움. 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거를 계속 반복되는 죄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서 뭐가 없어? 가치가 없어.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듯이 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알아. 근데 나는 그걸 할 수는 없어.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약해. 이런 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 구절 21장에 나와 있는 이것을 보고도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광야라면은 모든 사람이, 대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문제점, 그런 이슈들을 여기서는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후에 10명이 네거티브한 아주 부정적인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전에도, 지금 그런 리포트가 나오기 이전에도 무엇 때문에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가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두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야 할 길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성들을 그들이 보고 우리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그 말이 내 눈에 좋아서 내가 듣기에 그래 옳다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자, 내가 각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했다. 그리고 그 발길을 돌려 그 산으로 올라가서 에슈콜 와디까지 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정탐했다. 그들은 그 땅의 과일 중 얼마를 손에 취하여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고하여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상태냐면은 스파이 아웃, 가서 정탐하라. 그래서 그 땅을 조사하는 거예요. 진짜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곳이 좋은 곳인가? 바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어떤 땅인가? 우리가 보고 오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듣고 보니까 맞아, 가서 정탐 한번 하고 와야지.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모세는 12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12명이 가서 그 땅을 감시하고 보고 그 첩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 과일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보고 옵니다.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26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약속은 얼마나 좋은 약속인가?
인정할 만해요. 인정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그 약속을 진정으로 순종하면서 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것이다. 맞아. 그 열매는 분명히 어때요? 좋은 거야.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뭘 싫어요? 끝에?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절제. 자, 성령의 열매들을 봐도 여기서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좋아요. 어떤 열매 같아요? 이 포도나무 가지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크고 멋진 모든 사람들이 여기 중에서 하나만 잘해도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멋있는 열매들이 여기 무럭무럭 막 포도송이처럼 막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열매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거를 차지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그 가난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에 있는 사람하고 전쟁을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 그 거인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커요. 탱크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6절은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입을 거역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천막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에모리인의 손에 넘겨 뭐 하시려고? 몰살시키려고 미츠라임 땅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굉장히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느껴지기에 벌써부터 왜곡돼 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 부정적인 리포트를 받자마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반란, 반역, 반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26절에 보면은 이거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라라고 이제 히브리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 그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논쟁해서 그걸 동의를 안 한다, 불순종한다, 적대적이다, 막 화를 도발하다. 또 마지막에 그 가지고 있는 단어는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 이런 종류의 반역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가장 큰 거는 권위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다. 이 단어가 그 구약에서 65번에서 68번이 65절 9절 65개의 구절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냐면은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배를 당한다, 포로가 되었다, 이런 예언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구절에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M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자, 에스겔서 2장의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패역하다, 패역한 족속, 패역하지 말고 이런 단어들이 이 에스겔서 2장에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mary이라는 이 단어가 패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패역한 백성, 패역한 집. 그래서 이스라엘 집을 얘기를 할 때 패역한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가 이제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뒤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반항적이다, 패역하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권위에 도전하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 이거는 또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이게 믿음을 굳게 하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들었지만 그거를 순종하기를 거부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항하는 거, 말과 행동이 모두 반항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거, 불평하는 얘기를 하는 거,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전부 다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그렇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세요. 야, 그들을 네 손에 붙였나니, 이 말 한마디면 다 이기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후에도 이제 가가지고 바로 깨박살 나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반란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패역하고 할 때는 다 똑같은 단어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골로새서는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떻게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할 수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같이 나오는 거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는 hear and obey, 듣고 행동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다 같은 한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들으면 순종하는 거가 젓가락이 2개 있는 것 같은 얘기예요.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 순종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반역이에요. 듣기만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예요? 반역이에요. 패역한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말 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반역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 안에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뭐 크게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타이틀 정도만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단어는 완고하다라는 단어는 사랄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반항적이고 마음이 딱딱해서 완고한 마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퍼하다
슬퍼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슬프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내가 슬프다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슬퍼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누가 근심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사 이렇게 있죠. 성령이 근심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원수의 편에 선다는 거고, 우리가 원수의 편에 선다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나도 모르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우상숭배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패역하고 그걸 믿지 않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대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말씀이라면 그냥 후짝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돼. 못해. 방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에모리인의 손에 넘겨 우리를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밑지라임에서 빼내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은 뭐냐면은 출애굽 사건, 이 6월절의 사건, 예수님의 보혈,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빼신 거야. 나를 죽이려고 구원하신 거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해요, 하나님께. 아니,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왜 믿게 하셨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는 뭐 하려고 해요? 뺏고 훔치고 죽이려고 오지만은 진짜 목자는 살리라고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고.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엉망진창의 그 사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의미가 그 같은 단어예요. 그 반역이라는 단어, 패역이라는 단어에 세 번째가 거절이라는 거가 들어있어요.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지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러잖아. 자는 말씀을 몰라서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 내가 바보가 아니면 다 이해할 만한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에 대고 무지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고 아예 반대되는 논리를 펼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방금 이런 것처럼 나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홍해 앞에서 애국 사람들이 병거 타고 물속으로 꼬르륵 하고 다 죽는 것도 봤고,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봤고, 그 쓴 물이 깨끗한 물로 변하는 것도 봤고, 메추라기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쌓아지는 것도 봤고,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도 뭐라 그래? 날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오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부패해서 이거가 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거, 이거 자체가 반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뭐냐면은 불법이라고 이게 번역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불법. 자, 예레미야서에서 요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라는 이 사실조차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게 혼미함이 같이 와요. 그래서 아주 이게 무슨 뜻인가를 모르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멸시하다라는 거예요. 멸시하다. 주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을 멸시했다라고 시편 107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 요것은 분명한 반역의 행동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굉장히 그 영적인 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하나님 말씀 대체적으로 맞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상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나랑은 안 맞아. 나랑은 안 맞아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좀 무참히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은 이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이건 진짜로 얘기하는 게 아닐 거야라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을 경멸해요. 그 요즘 사람들은 뭘까요? 동성연애나 아니면 음란을 한 사람들한테 돌로 때려 죽여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뭐 이슬람 뭐 사촌이라고는 하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경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그렇게 글로 써 있는 1차적인 문자적인 해석만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그런 구절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랑하셔서 주신 계명들, 구절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 뭐냐면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자체. 그리고 여기서 쓰여지는 그 죄를 짓다,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관역을 놓쳤다, 잘못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다, 그 다음에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토라라는 것, 즉 말씀이라는 것을 배울 때 이게 클리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이게 죄라라고 인식을 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자주 짓는 죄들이 있어요. 험담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분쟁하는 거. 그거가 이제 보통 신약 시대 초대교회 일들을 보면은 너희가 하는 것이 시기요, 분쟁이요, 질투요, 이런 거 당파 싸움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아주 잘 활발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거 없어지지도 않아요. 또 이 정도 천몇 년 지났으면 좀 잊어먹을 법한데 잊어먹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리마인드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이 줄어들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않는다면은 말씀 동포가 이런 죄들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다음 나오는 거 뭐냐면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게 죄라는 거가 뭐냐면은 불법. 근데 이 불법은 어떻게 말하면 lawlessness예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음. 그러니까 나를 컨트롤하는 법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나 정도면 뭐 착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도 반역입니다. 말씀에서는 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너희들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근데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테스트하다, 시험하다. 누구를 시험하다? 내가 시험 봤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험 봤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증명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전통과 교리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조금만 잘못 해석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교리로 만든다면은 그것을 어떤 감옥처럼 그 바운더리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이 구절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반란, 불순종, 그 다음에 거절하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업신여기다, 망령되게 하다, 이런 단어. 지난번에 배웠던 할랄 이런 단어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다, 이런 단어까지도 여기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지금 2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이 단어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같은 맥락에 있는 여러 일들을 다 같이 경고를 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이런 예가 어디서 나오면은 사무엘상의 15장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것도 리젝한다고 그랬죠. 거기 안에 또 같은 이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죠. 그렇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10명이서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울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사람이 울면은, 내 앞에서 누군가가 울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는데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애국에서 나오게 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여기까지 나오게 했어요 라고 하면서 우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 내가 저 거꾸로 흐르는 땅으로 너의 디바인 데스티니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 디자인한 이런 가장 좋은 것을 너한테 주려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이 양반이 나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가. 레스토랑에 갔는데 지금 처음 와본 데야.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혼내려고 이런데 무서운 데로 데리고 왔어. 막 이런 같은 느낌? 자기가 경험이 없다고 모른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전혀 빠져 있었던 거죠. 자, 여호와께서도 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다 다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느낀 거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해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반항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만 하면은 항상 뭐가 빠져요? 믿음이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과 달리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스테판 집사님, 우리 스티븐 말고 샤울이 옷을 이렇게 들고 있었을 때 스테반이 짧은 설교를 이렇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느껴요? 길티를 느끼는 거예요. 찔림들. 그러나 그의 목이 뻣뻣하여서 이 사람을 죽이고 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올라갈까? 우리 형제들이 그 백성은 우리보다 몸도 크고 키도 크며 성들도 크고 견고하여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아낙의 자손도 우리가 거기서 보았다라고 말해 우리의 마음을 녹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특출난 단어, 특별한 단어는 뭐예요? 녹였다죠.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야, 녹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온 이 단어, 녹았다라는 단어는 단어의 그 어근을 보면은 마사스라요. 마사스, 녹다. 마음이 어떻게 루즈되다, 그냥 마음을 잃어버리다 이런 거 있죠. 마음이 그냥 덜푸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다. 웨이스트 머니처럼, 뭐 낭비하나처럼, 이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쓸모없게 돼서 그냥 버려버리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worthless, 가치가 없다.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진짜 이거는 가치가 없어, 지킬 가치도 없어. 그리고 막 마음이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고, 이 마음을 추스릴 거가 없다.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녹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대로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휘리릭 녹아가지고 마치 아이스크림 다 녹아서 이 나무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녹은 아이스크림 보셨죠? 아, 먹을 수도 없어요. 맛도 없어요. 진짜 막 개가 토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쓸모가 없는 마음이 돼버립니다. 뭘 봤어요, 이 사람들이? 키가 큰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키가 큰 안악자손. 그거 봤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반역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디트로노미 이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얼마나 강하게 만드셨는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대로 너희를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는 항상 영적이건 영적이지 않건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도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이 흔들려요. 막 흔들리는 거죠. 좀 덜 흔들리나? 막 흔들려야 되는데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보면은 신앙의 목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가는가,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싹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힘듦,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고난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당차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려움이 우리한테는 항상 찾아와요. 두려움이 항상 찾아와요. 자, 근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메시아의 몸, 즉 교회와 공동체들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왔을 때 격려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격려를. 10명하고 또 2명이 있었잖아요. 10명은 네거티브하게 했고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명이 네거티브한 거를 다 소문을 퍼뜨렸을 때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들썩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딱 나서 그 말을 잘라요. 아니야! 그 말은 사실과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이미 전사가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룰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빨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제나 이루시는 분이야. 우리는 힘내야 돼.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의 문제니까 이거를 없애야 돼. 회개하고 모든 저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끊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격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마음이 녹았다.
마음을 녹았다.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낙심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한다는 거 여기서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맨 처음에 읽었던 21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이 단어가 이 명령이 무엇 때문에 나왔는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음이 녹았다. 28절에 있는 마음이 녹았다. 이걸 먼저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를 여기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십니다. 자, 30절입니다. 너희 앞에 걸어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가 미츠라임에서 너희 눈앞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대로 싸우실 것이다. 왜? 이 전 세대는 이미 옛날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다음 세대들을 놓고 다시 리마인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세대에서 실패했던 거 이거를 다 얘기하면서 지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뭐냐면은 미츠라임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신 바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너희 눈앞에서 너희 대신에 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대 바로 이 말씀하기 바로 전에 누구와 전쟁이 있었죠? 미디안과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발람도 그때 죽었었고 미디안의 다섯 왕 다 죽었었고 바로 그 전에 시온이 죽었었고 바산은 옥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옛날에 그 히어로 헤라클레스 같은 그 거인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봤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을 홀딱 잊어버려요. 홀딱 잃어버리면은 뭐가 발생할까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한테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거 굉장히 큰일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주님을 신뢰하는 거. 미츠라임들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미츠라임 그 애굽 사람들을 치셨던 주님, 그들의 눈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소하게라도 적게라도 기적을 경험을 하죠. 그게 그냥 내가 감기 걸렸을 때 기도해가지고 낫는 거부터 해서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이런 작은 것도 작은 게 아니지만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거를 체험하면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닥칠 때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 불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우리가 직면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하다라는 단어를 라헴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싸우다, 배틀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은 먹다, 음식으로 사용하다 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싸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악한 영에 붙어있는 붙들려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악한 영과 대적하기도 해요.
그리고 예배로도 하기도 하고 기도로 하기도 하고 대적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잘 깨달아서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을 때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야 나는 여태까지 이런 경험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한테 있을 때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아까 이제 제가 그 전투, 싸움이라는 단어에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음식을 먹다, 음식으로 사용하다 라고 있냐면은 옛날에 싸운 이유가 먹을 것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그랬다. 고대 사회에서는 먹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졌을 때 이 추수를 다 해왔으면은 옆 동네에서 이걸 강탈하러 오는 거예요. 옛날 그럴 법하죠. 지금이야 뭐 내가 뭐를 먹든지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한마디로 돈이 있으면은 누군가 와서 강도질하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싸움, 전쟁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음식을 빼앗다, 저 사람의 물질을 빼앗다, 저 사람들의 추수한 수확물을 빼앗다 이런 것들과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주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새로운 삶, 부활의 삶, 생명의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확물 이런 것들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잖아요. 옛날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내가 이번에 하버스트를 다 했는데 적군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애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이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다음 추수 때까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영적인 전쟁에서 졌다면은 우리는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졌어요, 한번. 언제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지면서 우리한테 들어온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먹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맞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다시 빼앗아 주셨어요. 빼앗아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한테 떡이 되어 주심으로 이 우리가 진 싸움에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메시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 왜 스스로를 떡으로 비유하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자, 31절 안 읽었네요. 광야에서 네가 본 대로 너희가 걸었던 모든 길에서 이곳에 오기까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들어 올리듯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들어 올리셨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셨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하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아멘 하는 거 있죠? 믿다. 거기서 이제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 그 예수님께서도 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히브리 성경 보면 그러죠. 근데 거기를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는 그렇게 꼭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얘기했으면 뭘 뜻해요? 그거 진짜야. 거짓말 없어. 내가 꼭 이룰 거야.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구절을 신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진리,
아멘은 또 신뢰하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33절. 자, 너희가 친칠 곳을 너희를 위하여 찾으시려고 그 길에서 너희 앞에 걸어가시며 밤에는 불로 너희가 걸어갈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걸어갈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분을 믿지 않았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앞서가시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가 진노하셔서 맹세하셨다. 너희 얘기하는 거, 너희 불평하는 거, 너희가 울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울잖아요. 주님 하는데 그 기도가 보통 원망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원망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죠. 그냥 원망만 하지, 저주만 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러지.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원망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울지 마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곧 이 악한 세대 중에서 어떤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요. 맹세. 그러나 예푸네의 아들 칼렙은 예외이다. 그는 그 땅을 볼 것이고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과 36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취할 수 있냐 없냐? 디바인 데스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만, 온전히 따를 때만 이런 결과들을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못 봤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멀찍이만 봤지. 여러분들이 아무 모세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불신앙이 있으면은 멀리서 그렇게 못 봐요. 37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시면서 이르셨다. 너 또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못 들어갔죠? 왜냐면 모세 부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 주님께서 모세한테 너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가. 그리고 그거 작전상 이제 모세가 이제 두 번 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그 판결은 어디서 났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좋은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안 했을 때 이미 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모세한테 너 못 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이미 판결을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왜 내려지냐면 그 책임은 누구다? 왕이다예요. 왕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왕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내 백성들이 다 죽으면 지옥에 가면 나도 어디로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서 그걸 이겨야지 우리가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죽으신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읽어보니까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큰 다른 점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아낀 적이 없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낀 적이 없다는 거. 죽으라면 죽는 거고, 죄를 졌을 때도 중간에 그 중보자로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막 이러면서 달라들잖아요. 이렇게 용서해 주시라니까요. 그렇게 안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서 하잖아요. 너무 근데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대요. 보세요. 땅에 어떻게 나를 이 땅 바로 앞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모세 너 왕이야.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근데 그 여호수아는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렇게 해서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했던 것들을 봤잖아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었대요. 잘못하면은 모세처럼 죽겠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우리들은 이제 모세 할아버지로 보이고 여호수아는 항상 젊은 이런 상황으로 보죠. 근데 이미 여기서는 40년이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 나이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와서 여호수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아요. 그렇죠? 네. 벌써 죽었네? 정도로. 12장 벌써 벌써 죽었네? 그러잖아요. 12장. 벌써 늙었다고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해 연수가 다 됐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모세보다 10살은 더 못 살았어요. 한 110 몇에 아마 죽었을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인간이 아무리 그 메시아의 어떤 예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 이렇게 자기가 두려워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고 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